20대 초반에 혼자가 된 어머니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름 저명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녀에게 늘 전부터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요. 제발 나를 따라 교회를 다니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 간곡한 권면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잠시 둘러보는데요. 정말 실망이 컸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의 헌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의 대학 입학을 청탁했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딸은 이래서 개독교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데 있지 마요. 빨리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손을 딱 뿌리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서 예수님만 보았는데 넌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때 이 말을 들은 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배운 것 없이 맹목적으로 힘들게 살아서 그냥 교회에 가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의미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그 수준만큼 자신의 주변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딸에게는 현실을 보는 눈이 있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절점을 찾는 거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보다 더 존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것을 보든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한 환자가 누워있는데 그는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못에 들어갈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헌을 보면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38년 동안 한 곳만 바라봤다는 건요, 한평생을 그곳만 바라봤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곳을 바라봤습니까? 그것은 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낫고자 하는 것은 모든 아픈 자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베데스다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한다, 이거는요 검증된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을 보면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사실은 유언비어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이 베데스다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당시에도 그것이 문헌적으로 검증된 일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요,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병자는 이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평생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대 사회에는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저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그런 소문을 들을 겨를도 없이 38년 동안 온 관심을 베데스다 연못에만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하소연을 할 뿐이었습니다. 병자는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현재의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낙심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먼저 들어간다고 낫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루살렘 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눈에 천사가 짠하고 나타난다고 그게 보일 리도 없거니와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몇인지도 그 정황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나았다라는 소문만 무성했죠. 갈 곳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소문 하나를 붙잡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신의 아픔만 집중하였는데 그 아픔이 오히려 그들에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니, 내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한 젊은 남자가 와서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나가라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일어나 보니까요, 정말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몸이 정말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몸에 힘이 붙고 그동안 죽음만 기다렸던 자신의 몸에서 생명의 활력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이 병자가 치유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요, 이 병자에게 관심도 없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인데 왜 네가 침대를 일어나 걷느냐라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입장에서요, 38년 동안 달력도 없고 뭐 지금 같은 이런 시대도 아닌데 진짜 언제 죽을까, 언제 저기 들어갈까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오늘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나음을 입었는데 그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답답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 관심도 없던 이 중풍병 환자에게 나타나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논리는요, 예수님과 이 병자가 10계명의 제5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각과 틀린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그 미움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커진 것입니다. 미움은요, 상대를 보는 눈을 어둡게 하기 마련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일거투일투족이 모두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도 없던 병자에게 다가가서 이 치유의 이 놀라운 기적을 율법을 어긴 일이다라고 해석하며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시던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를 때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예수는 예스, 교회는 노라고 외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너희 교회는 싫다라는 비판을 한다는 것인데요. 인도의 위대한 위인이었던 간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영국 교회는 미워한다. 만약 그들이 진짜 예수의 뜻대로 살았다면 우리 인도는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부끄럽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한 까닭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영성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산다면 세상은 이미 좀 더 따뜻하고 좋아졌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단순하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알았다에 그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 물론 있어야 되고요, 삶의 진정성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또한 하늘에 오르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오늘 5장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5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안 읽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경이 진정 말하는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배우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제사, 제물, 세상의 척도가 아니라 당신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른 채 조문에 적힌 율법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읽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에서 예수를 읽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다라고 말한다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요,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고백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예표하고 기다리는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음에도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읽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찾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들, 타인의 악목을 통해 스스로 높아지기 원하는 이들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옛 가스펠 중에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십니까? 예전에 가수 조성모 씨도 불러서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래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거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 노래 가사의 작곡자이자 작사가인 하덕규 씨는요, 가시나무가 바로 나의 영광이며 나의 이기심이라 했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이기심이 새들도 그 무엇도 깃들 수 없는 가시나무와 같이 황폐한 것이다. 그 가시나무를 꺾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드릴 거룩한 성전이어야 할 우리 마음 안에 가시나무와 같은 헝클어진 자아가 있으면 안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나무를 꺾고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성전을 가꾸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든지 받는 자든지 모두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한 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경건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도에만 매달리셔도 안 되고요, 말씀에만 집중하시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경건한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모세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지킨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이 진정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언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너희가 읽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나다, 나를 믿음으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라 라고 그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그러나 그의 글도 묻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달래며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베데스다만 바라보던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은요, 사실 그 병자만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다
나를 믿어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진정 율법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먼저는요,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이렇게 방치되도록 두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안식일에 침대를 들고 일어난 걸 탓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봐야 했을 것입니다. 이 병자가 제일 한탄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워있는 거요?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에게 아무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의 그 죄범함을 정죄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교회의 목적을 논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한 두 가지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결국 온전한 예배와 선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들으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회복을 위해 베데스다 연못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를 향해 가던 그의 걸음이 돌이켜 세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선도요, 연못에서 세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까?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예배와 바른 선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될 때 우리는 바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는데 거기다가 신앙까지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제가 호주에서 좀 지냈는데요, 그때 청년들이 이제 약간 좀 한인 악덕 사장을 만나면 그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라는 표현이 좀 부끄러운데요, 김밥을 싸는데 시급 아까우니까 화장실 가지 말고 김밥 싸라, 참았다가 조금씩만 가라. 그래서 김밥을 싸면서 너무 힘들다, 이게 뭘까 하는데, 그러면서 뒤에서 사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답니다. 근데 너 예수는 믿어야 한다.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교회에서 위로받으면서 마음을 열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절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저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거였어?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 라는 걸 깨닫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예수를 말하지만 정작 예수의 말씀을 가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요, 예화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했던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공동체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건 이성적인 겁니다. 합리적인 거죠. 잘 논의하면 더 좋은 방향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너머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철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눈에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